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 시리즈 7가지 중에서 오늘 6번째,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 주셔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누구든지도 고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불렀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 그 찬송 그렇게 불렀는데, 오늘 본문의 실로암 연못에서 이 소경이 눈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 밝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말이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을 갖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인 생활 현장 속에서 구걸하며 생활했던 거지였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부족하고 생활적으로도 부족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 들고 사람이 시선, 비난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 죄 때문에 저 질병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 저 질병,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저 사람이 죄를 이렇게 병이 얻는 거지요? 그게 아닌데 당시의 사회적인 흐름이 다 그런 풍토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인 관점과 세상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뜬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몰라요?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맹인이었어요.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어? 저 사람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일 거야. 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예요. 나 맹인이었잖아요. 나 거지였잖아요. 나 눈을 뜬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간직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그 거지에게, 그 맹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한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셔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자기 아들을 존중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존중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하면 부모가 쫓겨날까봐 겁나갖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맹인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버린 사람이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아들 편 되기 싫어. 왜? 나 쫓겨날까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맹인으로 날 때부터 태어나고 제자들조차도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 죄 때문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라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늘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비참해. 누가 나를 배신했어.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누구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이런 사람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 사람을 만나주셨다면 누구도 주님이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꾸 따지기를 좋아해요. 예수님,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알면 그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나요? 더 상처만 되지요. 주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거지요? 누구 때문에지요? 누구 때문이죠? 무슨 일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판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를 세워주며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람의 질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질병은 부모로부터 온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던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이름과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마치면 정말 비참하지요. 하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죄 때문에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죄 때문에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아닌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돌파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이 고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렇게 무거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해석이 잘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어릴 때 그렇게 비난을 받고, 어릴 때 그렇게 비판을 받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죽을 뻔했어요, 형들에게. 나중에 만났을 때 무서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오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나를 섭리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유를 주셔서 새롭게 하실 놀라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잃으시면 안 돼. 고난이 있어도 희망을 잃으시면 안 돼. 그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마음껏 여러분의 그 현장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이따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한 고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너 죄져서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하나님은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받은 고난이든 간에, 내가 죄가 없어도 또 당하는 고난이든 간에,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간증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어지는 축복의 과정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내가 고난 받지 않고 내 죄 짓고 살아갈 땐 몰라요. 근데 고난을 받아보니, 아하,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질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된 질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직접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인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왔는지 따지거나 비난하거나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그를 도와주세요. 그를 치유해 주세요. 자, 어떻게 치료하지요? 치료하는 재료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지요? 침. 두 번째 뭐지요? 진흙. 세 번째 뭐지요? 실로암 못과 물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 물 흔한 거 아닙니까? 흙 흔한 거 아닙니까? 침 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중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별 볼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럼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 사람들을 고쳐줬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침을 뱉어 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3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 평생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 역사상 어떤 사람을 봐도 눈 떠본 일을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더러워요. 이러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맹인은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지식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집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치유받는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니, 어딜 가라고요? 나 소경이에요. 나 맹인이에요. 나 몰라요 어딘지. 실로암 열만 멀거든요. 여러분, 너 갈 수가 없어요. 따지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흙을 진흙이라고 믿어요. 진흙. 그래서 잘 이렇게 만져질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맹인에게 다가가서 이 흙을 이겨서 눈을 만지며 사랑의 아름다운 손길들 통해서 이 맹인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시라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손길 말이지요. 추운 겨울날 어떤 자동차 정비사가 그가 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를 사서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이것을 이제 새 차로 이제 잘 이렇게 정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멈추고 말았어요. 본네트를 열고 열심히 수리를 합니다.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시간이 계속 가는데 못 고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타고 딱 섰어요. 노신사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무슨 말입니까? 나 정비 유능한 정비사라고, 나 여기에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노신사가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봐서 금방 고쳐줬어요.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금방 고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맹인 앞에 서 있던 이 예수님이 창조 전에,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면 어떤 사람도 치유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 연못가로 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진흙까지,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진흙까지 붙여놨어요. 그걸 씻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 없이 기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순종 없이 기적이 일어났나요? 내 방식이 아닌데, 주님의 방식인데.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동문 바깥에 기르온 골짜기 기온의 샘물인데, 그 수로가 끝에 가서 맨 밑에 있는 수로 끝에 있는 그 작은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기드론 골짜기 쭉 가서 수로 맨 밑에 있잖아요. 거기가 여러분 실로암 목가예요.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따지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사람에게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로암 연못, 보냄을 받은 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세상 사람들 구원하면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실로암.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축하해 줘야지요. 박수해 줘야지요. 감사하다고, 축하한다고. 그런데 꼭 부르기 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24절 하반절이네요. 시작.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눈을 뜬 맹인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너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너 어떻게 눈을 떴어? 누구야 도대체? 야 예수?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야. 너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뜻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어.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이 공동체 안에도. 누가 잘 되면 잘했어, 축하해주고 박수 줘야 되는데, 에휴 저거, 에휴 저 남 다 아는 거야, 저거 뻔해 저거. 그러지 말아요. 에? 아니 남이 좀 잘 되면 잘했어, 축하해, 정말 축복해,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잘 됐다, 뭐 이래야 되는데, 누가 꼭 잘 되면 뭐야 저 누구야 도대체 이거? 누가 말이야 내 일이 방해하는 거야? 나는 못한 일인데 자기 못한 일은 없는 것이라고 막 말하면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하는 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의해서 이 맹인은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게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와, 멋져요 아주.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회적인 관점으로 또 사회적 사람의 시각으로 선입견과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은 그 맹인의 고백은 뭐냐면, 아,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맹인은, 고침받은 맹인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성경은 다 몰라요, 내가 예수가 정확히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내가 뭐 율법이 뭐니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알 수 있는 이 한 가지는 내가 어둠에 있었다가, 내가 소경으로 있었다가, 내가 정말 어둠 가운데 정말 너무 소망 없는 속에 있었다가 지금은 그분 때문에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식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다가오셨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이 내 눈을 만져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갔더니 내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왜요? 왜? 뭐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은혜와 이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에 도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엄청난 충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간증을 시키는지 아세요? 그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야.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의 그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어둠이었다가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어라고 고백할 것뿐 아니라 또 멋진 고백을 또 합니다. 32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지금까지 소문을 들었는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눈을 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뜬 걸 보니 저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분에게 사랑을 입었다, 난 그분의 구원을 힘입었다,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CTS TV 반창고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 한 성도가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15명 정도 가서 방청객이 되어서 함께 있었습니다. 한 분의 그 간증을 제가 30분 동안 앉아서 듣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고 30분 내내 제 마음을, 제 눈물의 눈물을, 제 눈의 눈물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의 내면 속에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간증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 내가 성경 지식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율법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한 거, 그분이 나를 만진 거, 그분이 나를 고친 거, 그분이 나를 치료한 거, 지금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선포할 수 있다라고 간증하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맹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더 놀라운 사실은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질 않는 거야. 응?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너 이제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마.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내게 혹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거, 이거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맹인의 이 아름다운 고백.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서 이 맹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너 인자를 믿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 정말 구세주 메시아를 믿느냐? 라고 하니까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믿지 못했어요. 조금 알았어요. 이 맹인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믿니? 하나님 아들 정말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믿니? 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누굽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며 너를 만져주신 분, 지금 네 앞에 있는 분,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거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구세주를 믿고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맹인의 모습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눈을 뜬 것도 기적이지만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간증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좋은 분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지옥 갈 나였는데 주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믿고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니 내 인생 가운데 영적인 눈을 떠 천국을 소망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난 이런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고침을 받고 삶이 고침을 받는 이 기적의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맹인이
이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다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한 사건인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맹인도 예수를 그 갈릴리 그냥 나사렛 촌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맹인도 취급하는 예수님으로 처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선지라고 믿는 사람도 아직 그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요. 직분도 가졌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인 줄로 아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아나이다, 선자인 줄로 아나이다. 그래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할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가져가신 나의 구주 되신 주님, 그리고 나의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지금 주인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축복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주로 모시는 거하고 주님으로 모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구주로 모시는 것은 내 죄에 대한 구세주인데 그 구주 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람 육신에 눈을 뜨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95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의 실수로 맹인된 화니 크로스비, 95년을 맹인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녀, 1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은 너무너무 어렵고 할머니가 11살 때까지 그에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게 합니다. 맹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화니 크로스비, 그는 찬송시를 무려 90곡도 아닌 900곡도 아닌 9,000곡을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수도 없는 찬송시를 작시한 화니 크로스비, 맹인으로 95세 동안 인생을 살아갔던 그녀.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화니, 하나님께서 당신께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해서 당신의 두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제가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반석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신실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냐냐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비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요, 거린으로 인생을 살아갔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갔고요, 부모가 그를 존중하지 않고 버림받아진 그런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떤 누가 주님의 사랑을 입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뭐 누가 했냐 따지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것은 그에게 도리어 상처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다가가시고 진흙에다가 침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사랑의 기운으로, 축복의 기운으로 창조주 주님께서 실로암 연못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순종하고 걸어가서 씻었더니 정말 눈을 밝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은 눈을 뜬 것만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거야.
이제는 막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님 되셔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내가 믿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앞에 절하며 엎드리는 모습으로 인생이 변화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갖고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의 사람으로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며 순종하여 나가오니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구주란 사실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과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비추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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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맹인된 자가 주님을 보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가슴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맹인이었고 거린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부모조차도 버림받아진 그 맹인이 우리였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갔을 때, 순종하여 나갔을 때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저 건너편에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마음껏 드러나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맹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과 이 아름다운 찬송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승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며 능력 가운데 주의 이름을 마음껏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만날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